할렐루야. 네, 오늘 많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집에서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보,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네 그랬어요. 이제 지난 주일날은 주일 예배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 하고 설교를 했었고요. 이제 새벽 예배는 오늘 새벽 예배가 마지막이었고 또 수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제 금요 예배는 안 모이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담임 목사로서 설교는 이제 없고 오늘 마지막이고 주일 새벽서부터는 새 담임 목사님 박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하시면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서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이어서 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너무 좀 뜻이 깊은 이런 설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믿음의 유산을 좀 잘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아시고 역사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도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정말로 잘 물려주는 가문의 영광이 있는 이런 은혜로운 가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으로 어머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처음 등장과 함께 그의 그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유대인들은 그 목의 중심으로 이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면서 물론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받았는데 이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철저한 유대교 신앙을 디모데도 전수받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에 의하여 영향받았다고 오늘 5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는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렇게 외할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영향을 끼쳤고 어머니는 그 아들 디모데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이죠. 이걸 보면 가정교육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 봐도 지금 젊은 세대 말고 여러분 어른 세대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 가정교육에 대한 이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고 강조했어요. 지금 어른들은 가정교육을 지금도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하고는 이게 너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꼰대라 그러든가 뭐 이상한 소리예요.
뭔좀 구닥다리 소리를 하면 꼰대라고 하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금이 뭐 어떤 시대인데 해가면서 막 이러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죠. 참 너무 격세지감이 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정교육, 결혼할 때도 가정교육을 논하고 뭐 밖에서 어떤 인사관계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에도 가정교육을 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이 가정에서부터 다 무너져가지고 뭐 가정에서만 무너졌습니까? 학교에서 이 교권도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가야 될지 선생님들도 너무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만 가르친대요. 인격을 안 가르치고 그냥 공부만 가르친대요. 뭐 인격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잔소리가 되고 애들이 신고할 내용이 돼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인격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학원에 가서도 매 맞으면서 공부한다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못해요? 돈 주고 학원 가 공부하는데 돈 내고 매 맞고 공부하는 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이상하죠. 너무 아이러니한 이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 참 중요합니다. 영광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그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런 믿음의 교육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민족적으로 세계 민족적으로 이 신앙 교육을 우리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질이 다르지만은 잘 전해오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그 쇠마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구약의 율법적 교육, 이 토라 교육을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쇠마 교육하면서 뭐 저도 알게 된 거지만은 그 정통 유대인들 가정에 가면은 꼭 전 식구가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 만나서 식사하고 쇠마하고 이러면서 그 신앙의 가계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너무 잘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점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눈을 떠야 되고 이거를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 물론 잘 하고 있는 집들도 있겠지만 거의 다 무너진다.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들이 무너지고 이상한 변칙된 그런 신앙인들로 자꾸 빗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했습니다. 말씀 5절에 근거해서 거짓,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믿음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는 진실과 거짓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실을 원하시. 진실하신 우리 주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러잖아요. 진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진실과 선이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있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진실과 선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의 믿음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서론에도 얘기했지만은 먼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네, 이 유니게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을 보니까 선한 승리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유니게의 이름이 여러분도 다 이름 뜻 있잖아요. 예, 저는 어떤 분은 원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아호가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성인이 되어서 불려지는 호가 있고 옛날 분들은 유명한 분들일수록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저는 별명은 있어도 아호가 있거나 호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정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은 그냥 내 이름 하나 가지고 살겠다 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이름이 3개라고 맨날 자랑하는데 그 자랑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뜻은 있는 거예요. 저는 봄춘자에 북돋을 배자단 말이죠. 저는 봄의 사나이예요. 춘자가 그런 춘자잖아요. 그래서 봄에 굉장하게 일어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 아버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계시다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명덕이라고 하는 덕자는 많이 써도 득자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써요. 명자를 붙일 때. 근데 명득인데 득이 뭐냐면 얻을 득이에요. 얻을 득.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아버님이 3대 외독자예요. 할아버지도 외독자예요. 증조 할아버지도 외독자예요. 그러니까 3대가 아들 한 사람만 이렇게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때도 한 명만 낳고 못 낳은 게 아니고 낳아놨는데 병으로 죽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거죠. 우리 아버님을 낳아가지고는 목숨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목숨 명자에 보통 이름을 명자를 쓰면 밝을 명자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목숨 명자를 쓴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목숨을 얻었다, 안 잃어버린다, 죽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름 뜻이 다 있다 그 말. 여러분도 다 이쁜 이름이고 이쁜 이름 뜻이 있지 않겠어요? 이 어머니 유니게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승리자다, 선한 승리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유니게라고 하는 인물을 본문의 내용에서 보니까 이 여인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에요. 예? 이 이름 뜻에서도 좀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만은 이름이 좋다고 해서 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 이름값을 하는 게 참 좋겠죠, 그렇죠? 그 귀한 이름 뜻대로 이름값을 하고 사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내용을 볼 때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추구되어지는 거 뭐냐면 세상적인 걸 너무 많이 추구해요. 세상적으로 좀 부귀 있게, 또 아니면 명예 있게, 아니면 어떻게 조금 영광스럽게 이런 거를 사람들은 다 누구나 추구하죠. 그렇죠? 그렇게 추구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어떤 근본적으로 존중되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되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많아요. 돈 많다고 다 존경받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명예롭습니까? 오히려 그 많이 공부한 것 가지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굉장히 어깨 뭐라 그래요? 목을 그냥 깁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인격적으로 해가 되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예?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일이 있다면은 자식과 연관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식하고. 예.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자식 아니면 자녀. 자녀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은 자녀입니다. 그럼 어떤 자녀냐 이거예요. 이런 만일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하질 않아요. 부모 속이 썩어요. 부모가 그 아이 때문에 맨날 근심하고 걱정해요. 그런 자녀라면 부모에게서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선물은 맞는데 오히려 뭐가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가정들이 있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가정들 많이 있어요. 애 때문에 뭐 다른 일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하다가도 이 애 생각만 하면은 그냥 열이 나고 막 가슴이 덜컹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최고의 선물이 자식이 맞는데, 그런데 따져보면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미래 앞날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이러면은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오늘 말씀 이 유니게를 보면 이 유니게의 자녀는 말 그대로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이 디모데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로부터 뭐라고 불려지냐면은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 2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인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낳은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고 있고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로부터 이 디모데는 뭐가 됐느냐?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총애. 바울로부터 총애받는 이런 인물이 됐어요. 그러니 유니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할 때 어머니인 유니게는 자녀가 최고의 선물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예를 들어 국가 고위 공직자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어떤 인맥에 의하여 그런 게 아니고 그 아이의 실력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아니 그렇다면은 가만히 있질 못하지. 내가 알고 있는 한 모든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 딸이 뭐 이래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겸손해서 안 그러실까? 어쨌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그렇잖아요.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뭐 어디에 취직했다 그러고 거기 가서 아주 직장 상사로부터 굉장히 아낌을 받는다고 하고 이런 거 자연스럽게 얘기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야기, 반대 측면에 있는 이야기는 말 꺼내기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말 안 하지요. 소문 날까 좀 염려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도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그러니 어머니 유니게로서는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왜 하나님으로부터라면 자기가 했다고 하면 교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잘 하려도 안 되잖아요.
뭐 기도도 또 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애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일도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서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유니게. 이 유니게는 여기는 선물이라고 됐지만은 한번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최고의 사업을 이룩했다. 예, 최고의 사업을 이룩했어요. 여러분 뭐 세상 살며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결혼을 앞두고 막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써먹었을 거예요. 청춘 사업 잘 되니?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 글쎄 뭐 꼰대 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땐 그런 말을 썼었어요. 너 청춘 사업 잘하고 있어? 뭐 이런 말들을 썼다. 이게 뭐 청춘 사업이 뭐예요? 남녀의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 잘하고 있냐? 이제 그래서 결혼하게 되느냐? 이런 얘기. 요즘은 만나기도 잘 만나고 헤어지기도 잘 헤어지고 아주 금방 결혼할 것 같이 그러던 사람도 어느 날 이제 헤어졌대. 그리고 또 다른 애하고 또 교제하고 있고 요즘은 그래요. 옛날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 방식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요, 예, 안 좋은 소리 듣거나 심하면 뺨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세요. 요즘은 그래요. 예, 요즘은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사업이다, 사업. 이 유니게의 내용도 보면은 자녀를 키워가고 양육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게 만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뭐예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뭐 다 컸어요. 뭐 나이들 다 많으시니까 다 크고 이제 다 독립하고 뭐 그 자녀들도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다 나이도 많고 그럴 텐데 그래도 부모니까 아직은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늦었지만 그래도 하세요. 예, 하시라고. 사업을 잘해야 돼. 사업을. 여인에게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주어는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투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드는 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로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세상적으로 뭐 과장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런 얘기하면 벌써 아멘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은 아멘을 잘 안 하시네. 근데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라니까. 나중에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 여러분 만일 여인이 밖에서 큰 일을 해요. 예. 커리우먼이에요. 그래서 막 일을 참 잘하고 능력 있고 막 그래. 그런데 집안에 와 보면은 이 사업이 잘 안 되죠. 밖에서 사업은 잘했는데 집안 사업이 잘 안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맥락 속에서 보게 될 때 세상적인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은 실패자예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영원한 겁니까? 영원한 게 진짜여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유니게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놓고 볼 때 디모데가 지금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 디모데는 유용한 인물이에요. 정말 쓸만한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인물이라면 잘하신 거예요. 이게 승리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유니게. 이 사람은 최고의 여기는 이제 뭐 선물 사업 그랬는데, 여러분 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유산을 남긴 자예요. 최고의 유산을 남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마지막에 가서 유산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역시 인간 승리가 될 수도 있고 인간 실패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 글쎄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일이 된다면 그것도 참 좋겠죠. 근데 그것도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그 놀라운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근데 유니게는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유니게를 그렇게 열거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실제로 그 아들 디모데 어떠냐 말이에요. 디모데, 이 디모데의 신앙 인격, 이 신앙 인격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디모데의 신앙 인격이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디모데의 신앙 인격을 따져봐요. 인격이 뭡니까? 인격은 사람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지정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이 면에 대하여 이 삼박자의 밸런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거는 너무 뛰어난데 감정이 메말라 있어요. 그 사람 참 차갑습니다. 그래서 상대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뭘 얘기하면 감정은 없어갖고 지식적으로 뭐 학적으로 쩍쩍쩍 하고 얘기는 해도 감정이 동요가 안 돼가지고 너무 정이 안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은 풍부한데 너무 기복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믿을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감정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을 때는 큰일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지는 뭡니까? 어떤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잘 결단을 못하고, 결단을 해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의지력이 형편없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은 이 3요소가 그 밸런스를 잘 맞춰 있기 때문에 정말 안정감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 인격은 결국은 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속의 반대는 겉이지요. 그렇죠? 속과 겉. 속하고 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중 인격자이겠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이중 플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디모데의 속, 이 인격인데, 이 디모데의 속은 어떤 속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채워졌다. 뭘로 채워졌냐면은 성경으로 채워졌어요.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 후서에 이제 나오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 속에 어려서부터 성경이 채워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채워졌다, 속이 채워졌다라는 말을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철이 들었다 그래요. 네, 철이 들었대요. 요즘 애들한테 철이 들었다는, 그럼 굉장히 무겁겠네요. 또 그래요. 감이 늦게 오지요. 쇳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무겁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철이, 그거 아닌데 애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 철이 들었어요. 애들이 철이 안 들으면요 자기밖에 몰라. 근데 얘가 조금 커가지고 철이 들면은 어머니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그 노고를 알고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내놓으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아빠, 아이고 회사 다니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지요. 제가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애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는요. 아니 내가 언제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연초에 뭐 명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떠나 있지만 다른 데 멀리 이사 가서 다른 교회 나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때 한 4살 때였을 거예요. 4살 때 여자아이인데 얘가 너무 이뻐요.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냥 인사도 그렇게 하고 이뻐. 뭐 말도 이쁘게 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집사람은 그렇게 뒤에서 잘해도 저는 그렇게 잘 일부러 안 해요. 집사람이 하라 그러고 이렇게 뭐 누구한테 이렇게 손에 빼갖고 돈을 주고 이거 잘 안 해요. 집사람이 뒤에서 다 하지.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제 주머니가 열린 거예요. 그래갖고 줬어요. 줬더니 보통 애들이 받으면 인사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인사일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4차원의 인사를 했다 그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니, 그 4살 먹은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예? 또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 장에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좋은데 잘 쓰겠습니다. 난 그걸 잊어먹질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근데 지금도 신앙생활 부모보다도 더 잘하고 있대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게 철이 든 거예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너무 속색이고 막 그러고 그러면 딸한테는 주로 하는 말이 뭐 너도 시집 가봐, 너 애 좀 낳아봐, 애 낳아봐, 이런 말 하시잖아요. 이 부모가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하는 걸 이 애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랬었네, 눈물 나. 그제서 철이 들어가지고 뭘 알고 눈물을, 철이 들었어. 철이 디모데의 신앙인격은 채워졌어요. 철이 들었어.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도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많아요. 내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부터 의인이 되고 구속을 받았고 하늘 백성이 되고 천국의 기업을 받고 집에 가서 아멘 하시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뭐 내가 신앙인으로서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철이 뭐 안 들은 거예요. 신앙의 철이 안 들은 거예요. 네? 말씀으로 채워지지를 않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좀 판단해라. 그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고 속에 있는 진짜를 좀 말해봐라. 그걸 보고 진짜를 말해봐라. 주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잖아요. 말씀 듣지 않지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요. 뭐 아말렉 진멸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지요. 그리고 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한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선택해 놓은 자의 기름을 부어라, 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갔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사울보다도 더 키도 훤칠하고 정말로 대통령감이야.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하고 기름 뿔에 기름 채워 있는데 그걸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no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자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째가 들판에서 양치하는데 그가 누구다고요? 다윗. 예, 다윗이요. 소년이었어요. 양 지키라 그러면 양 지키고 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 드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첫째 아들 때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 주님의 제자된 그 신실한 신앙인들도 뭘 보고 평가를 해야 돼요? 외모 보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속을 보고 말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디모데의 속은 성경으로 채워졌다. 왜? 디모데가 성경에 탁월하고 유능한 지도자로서 뭐 성경에 보면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의 뭐 사역이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에 의해서 디모데가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는데 다른 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고 참 아들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예, 속담에 뭐예요?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거예요. 예, 콩 심어 놓으면 콩은 두 쪽으로 돼 있죠. 여러분 콩 쪽 가지고서 콩 하나 갖고 이렇게 쪼개 가지고 윷놀이 해본 적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요 이렇게 손에 잡고 하는 게 아니고 요만한 그 그릇 있잖아요. 종지 있잖아요. 종지 같은 데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돌리다가 슉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콩 쪽이 가서 요렇게 되기도 하고 요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4개 가지고 윗가락과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에 걸린 뭐 그거 윷놀이 해본 적이 있어요. 콩은 두 쪽이에요. 세 쪽인 콩은 기형이요. 두 쪽이에요. 콩은. 근데 이 콩 두 쪽 씨앗을 갖다가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 씨눈 있잖아요. 그래서 싹이 터가고 샥 올라올 때 뭐가 올라와요? 여태 얘기했는데 콩 쪽이 올라온다고. 콩 쪽이 콩 쪽 두 개가 콩나물 보시면 알아. 콩나물 일명 대가리. 미안해요. 콩머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뭐 존댓말을 쓴다고 뭐 꽁치 대가리가 맞아. 꽁치머리, 뭐 북어 대가리, 북어머리, 머리라고 잘 쓰라 그랬는데 그냥 대가리가 그건 대가리. 콩 쪽이 딱 두 개가 올라와. 그렇죠? 그 콩 쪽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걸 하는 말이에요. 될성 싶은 콩나무는 떡잎인, 그게 떡잎이야. 떡잎. 그 양분이야. 그게 좀 클 때까지 그게 양분이야. 이 콩 쪽이. 그게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얘가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 안다, 그 말이. 사람도 마찬가지. 어릴 때 벌써 이 사람이 뭐 하는 것 보면서 잘 될 아이인지 잘못될 아이인지 알게 된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나오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우리는 가르치는 거예요. 뭐 교회 선생님들한테만 맡겨두지 말고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쇠마 본문처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그렇게 집에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말씀과 관계를 맺고 그렇게 너 살면서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어머니로부터 성경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됐으니 디모데가 자라 성경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아이는 잘 됩니다. 말씀이 주관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지만 그때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애들이 성경에 붙들리기만 하면 부모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애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니까 자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지, 말씀에 붙들리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잘 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만 되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괜히 부모가 그냥 골머리 아프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저 그렇게 되니 결국은 뭡니까? 이게 뭐예요? 가문의 영광이야, 영광. 예.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 디모데의 어머니 아들을 잘 키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윤희에게 최고의 선물 받고 훌륭한 사업을 이룩했고 훌륭한 유산을 남겼어요. 이 디모데의 신앙 인격을 성경 속에서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요. 그렇다면 그 가문은 영광스러운 가문. 여러분 가문도 가정도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격려 좀 하셔. 권사님, 집사님, 영광스러운 가문을 이룩하십시오. 너무 예배당이 넓어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할 사람이 없어서 계면 적어서 하시는데 그냥 혼자라도 하세요. 그냥 혼자라도 하세요. 우리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이 신앙의 가문, 그 영광을 이루는 것처럼 복스러운 일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좀 있다가 다 가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잖아. 나는 더 살 건데요. 더 사세요. 누가 더 살지 말래나. 근데 간다고. 언젠가는 가신다고. 언젠가 가시는데 제발 이거 이룩해 놓고 갑시다. 그냥 이것과는 관계없는 일 가지고 너무 복잡되고 머리 아프게 살지 말고 이거 위해서 헌신하고 이거 위해서 충성하시고 이거 위해서 전심전력해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3절에 나오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청결한 양심이 나와요. 예? 청결한 양심. 네, 이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아멘.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 다음에 또 가문의 영광이 되는 내용이 3, 4절에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나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고 싶어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 그다음에 보고 싶어함. 사도가 디모데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 그리고 보고 싶어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좋잖아요. 근데 보고 싶지가 않아. 아니 보기가 싫어. 이렇게 되면 곤란해진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인생 살면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만 안 보면 나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불행한 거예요. 아유 참 저분은 언제 봐도 좋아. 저분 만나면 나는 행복해.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승리한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고 보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4절에 뭐예요? 사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이 사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사도는 누굽니까? 교회를 그 당시에는 세운 자예요. 사도는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세운 자예요. 오늘날에는 뭐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박지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고 목회하시는데 목사님 제발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제목이에요. 거짓이 없는 믿음. 네. 바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는 자기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지도자인 바울 사도, 그에게 있어서 거짓이 없어요. 물론 주님께도 거짓이 없지요. 이거는 최고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로 너무 위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직은 혹은 직분자는 자기를 불러서 일꾼 삼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런 자들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적은 일을 맡겼지만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겠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은 또 중요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훌륭한 신앙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훌륭한 신앙 인격을 자녀가 소유하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여러분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신앙의 가문을 이룩하시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은혜로